할렐루야.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장로님 3분, 그리고 집사님 5분, 권사님 7분을 이렇게 피택하고, 그래서 피택에 신 이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직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임직식에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울산 온유교회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 제가 꼭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거니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강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지금 물속에서 물을 먹고 저렇게 빠져 죽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 원숭이가, 그래, 내가 저 물고기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정의감에 불탄 이 물고기가, 원숭이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강물에 들어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리고는 모래밭으로 던져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던져내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원숭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찍 이 물고기들을 살려주었으면 이 물고기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이 원숭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물고기를 건져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 소중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하는 나의 모든 소중한 일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다고 나의 자신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 소신에, 내 뜻에 맞게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표 없이 인생을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 헛된 삶을 사는 자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꿈이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데, 오늘 임직받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셨으며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오지는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비겁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였다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달려왔다고, 우리는 내 자신을 그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우리는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철이 들면서 부모를 생각합니다. 왜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부모를 위하여 그렇게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을 의롭게 하며,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내 믿음이 약할 때는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누가 뭐래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에 철이 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목표를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실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런데 오늘도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왜 내가 이런 믿음의 어떤 환난을 겪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야 이놈아, 네가 언제 날 위하여 기도했느냐? 네가 언제 날 위하여 충성했느냐? 너 자신을 위한 것 아니냐? 너 자신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네 유익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가장 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이고, 반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산다면 가장 실패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이지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저하고 친한 아주 똑똑한 친구가 그 기자로 국장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문상을 갔거든요. 친구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언제 내 목숨이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면서, 얘야, 너는 저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네가 그렇게 희생했구나. 잘했도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우리는 서게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이놈아, 내가 네게 건강 주고 내가 네게 뿔질 주고 네게 지혜를 준 건 교회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가장 실패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서신, 여러분, 이 서신을, 고린도 서신을 쓴 바울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느니라. 일꾼이 되어야 되느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직분 받으시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 그리고 5분의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의 어머니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온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임직식 행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나를 이 땅에 서시기를 원할까? 여러분,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할 것인가, 4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 준비한 말씀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자,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고린도 교회 4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4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파가,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이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런 파가 나누어지고 갈등이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이해 차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자기중심적이라, 자기밖에 몰라, 남은 생각하지 않아, 남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75억이라는 인구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75억입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10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5억의 인구 중에 똑같은, 이지하게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TV 보니까 광화문에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하더래요. 근데 저는 거기 없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너무 닮은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김택전 장로님의 가정에 여러분 새 손자 손녀들 보시면
수아 그리고 노아 보아 세 쌍둥이입니다. 세 쌍둥이 한번 보세요. 얼굴이 똑같은가? 달라요. 그들의 성격을 보세요. 달라요.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 형태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이해하는 폭도 달라요. 지능도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도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여 내 생각대로 당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당신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당신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 마음을 가졌는데 왜 당신은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고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자기 주장, 자기 독선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는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요, 절대적인 악이라는 존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경건한 예배보다는 드럼치고 그리고 흔들면서 열린 예배, 누구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열린 예배를 좋아하는 성도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손 들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는가 하면, 그래야 기도하는 맛이 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우리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이게 맞다, 절대적인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오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심입니다. 이해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망령이로 태어나서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해심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해심이 많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를 위하여 일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머니가 된 성도가, 권사님이 이해심이 부족해서 늘 아이고 깜짝깜짝, 아이고 니는 늘 잘못됐고, 니는 늘 아이고 하는 말이 안 되고, 아이고 니는 왜 나를 생각하지 않나, 당신은 왜 나만을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신앙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며느리를 볼 때, 아니면 여러분의 서군을 볼 때 마음이 넓은 사람 만나게 하면요, 그 신랑 최고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좁아가지고 옆 아내 하는 일을 간섭하고 잔소리, 그 신랑은 돈을 아무리 벌어줘도 그 신랑은 빵점이에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뭐래도 무엇입니까? 이해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해심이 부족하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한테 배우고요, 학생들한테도 배우고요, 어떤 분들한테도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습니다.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독선적인 거고, 이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된 사람은 들어요. 남들이 말하면 아이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남의 말 안 들어.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해. 남이 말하면 틀렸어, 그건 틀렸어, 뭐 필요 없어, 다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이제 결혼 때가 되고 중매가 있어서 이제 레스토랑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쁜 자매하고 이제 첫 선을 보고 이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언제 이 라이프 가지고 어떻게 서로 보기나 했나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를 시켜가지고 이 썰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딱 먹는데 그때 그 레스토랑에 너무너무 클래식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하면 비발개, 사계,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 되는 총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가씨 보고 자매 보고 자매님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그러더니 그 아가씨가 고기 하나를 입에 딱 물더니 의미하더니 아이고 제가 먹어보니까요 이 고기는 돼지고기인데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상당히 힘듭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뭔가요?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많이 배워야 돼. 그리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남을 위하여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임직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생각이 넓고 그리고 이해의 깊이가 깊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남을 위해 절제하는 일꾼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가다란 말은 이 원어로 뭐라 그런지 압니까? 합법적이다, 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으나 그러나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테네, 옛날엔 아덴이라고 그랬어요. 아덴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여러분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 너무 많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들을 드리는 그 우상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물이 있는 거예요. 고기가, 돼지고기가, 소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해서 소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소고기 살려면 돈이 없잖아. 그런데 이 제물 앞에 드려진 고기는 사계 시장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이제 부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 먹은 것은 우상 앞에 절한 것이다. 이러니까 교회 안에 먹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먹어도 돼. 그러나 만약 누가 너희를 보고 그 고기는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야, 먹지 말라 그러면 그때 네 양심에 가책이 있거들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된다면, 남을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걸 먹지 말거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바울은 후자를 듭니다. 먹어도 된다.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양심에 끓이기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노예나 총회에서 가보면요, 법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돌돌 외웠습니다. 그들은 늘 나가서 손을 들고 여호와여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금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바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도 마음에 무엇입니까? 법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자꾸 넘어뜨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율법 바리새인들로 통해서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비켜라, 물러가거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지요? 이 자리에 보세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법 없어도 살아갈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그 행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다른,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자, 나보다 삶의 여유가 적은 자, 나보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자,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교회 안에 무엇을 가하나, 합법적인 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고, 개성이.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소리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온 교인들이 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주여라고 뜨겁게 기도해야 내가 기도하는 맛이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언제 기도하시느냐?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혼자 와가지고 이 본당이 떠나가든지 소예배실 지하실이 떠나가든지 주여 하세요.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를 절제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특히 권사님 여러분, 제가 오늘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 안 받습니다. 행동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아요. 교회 덕을 잃지 않아요. 우리들 중에 누가 행동으로 교회 유리창을 깹니까? 저를 때립니까? 누가 그러나요? 안 그러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남을 어떻게 힘들게 할 때가 많으냐면 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보시면 나는 바른말이다, 바른말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는겨? 이 자리에 바른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른말을 하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는 바른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말해도 말에 그곳에 뭘 발라야 된다고요? 양념을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함부로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요. 왜 우리가 질투합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 왜 남을 쉬게 합니까? 나는 그 일을 주를 위하여 충성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쉽게 말을 뱉습니까? 남말은 새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밤말은 쥐가 들어요. 밤에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까? 말을 할 때 그럽니다. 내 바른말이라고. 누가 바른말 모르나요? 이지양 목사가 만약 바른말로 여러분을 지책한다면 이 자리에 계실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목사가, 아니면 설교하면서 장로님 그렇게 해가 됩니까? 집사님 그렇게 예수 믿어도 돼요? 권사님 이렇게 권사가 이렇게밖에 못해. 제가 만약 바른말로 여러분에게 지적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분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미포교회 가든지 컴퓨터교회 가든지 전화교회 가든지 다 가보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말은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참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꾼 여러분, 참으면 힘듭니다. 절제하면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셔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남을 위하여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렇지 않아요. 남을 위하여, 이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성공한 위인들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가정을 위하여,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하여,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겠다고 목표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인이 되고 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들든지 말든지
제가 아는 아주 부자 사업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48평의 아파트로 살다가 60, 70평 가까운 되는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주일날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내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권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계획을 이제 목사님에게 가져왔어요. 목사님, 선교비로 서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큰 집에 산다, 그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그는 이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생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에서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똑같이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그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뺏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베풀며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은 슬픈 삶이에요. 그러나 드리는 삶,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거지요. 1,000만 원을 선교비에 기쁘게 드리는 성도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1,000만 원을 사기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해서 병원비로 만약 1,000만 원이 서여진다면 그 사람은 참 슬픈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남의 유익이 되느냐,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남을 걸림돌이 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뭐라고 보내셨습니까? 너희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등대와 같다. 너희는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다. 너희들의 빛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사람들이 너희들의 빛으로 하나님 내게 나오느니라.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떻습니까? 신랑을 교회로 인도하면 온유교회는 안 가. 온유교회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만약 오늘 우리가 남을 그치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저는 회개했어요. 찾아가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목사지만 저 때문에 집사님이 교회 생활에 힘드시다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려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권위를 내려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 우리가 남들을 그치는 자가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이건 교회의 유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을 상처 줍니까? 남의 그치는 자로, 걸림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집사가 아침에 이제 급히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그만 앞에 있는 남의 차를 꽝 박았어요. 차 앞에서 나와가 이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 사람 집사 입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뺑뺑 소리 쳤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잖아. 내가 남은 차를 쳤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야. 믿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 요령 피우지 마시고,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그분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만들더라도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면서 좋은 물건을 만드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와 기복적인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기복적인 기독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기독교일입니다. 이건 무속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은 무엇입니까?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의 심이 강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또 몇 번 더 합니다. 자식이 되어서 철이 들면 엄마, 아버지를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드시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셨는데 지금쯤 우리 엄마의 생각은 어떨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임 장로 정도 됐으면 지금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장로님 정도 되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구나 깊이 생각해야 돼. 중직자 정도 되면 자기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해야 돼. 이때쯤 되면 우리 교회가 어때 돼야 되는데, 지금쯤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가져야 돼. 그게 부족해요. 그게 부족해. 그렇게 주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실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움켜잡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 속에 사니 우리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지. 이번에 새롭게 임지극 받는 주의 종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 영광을 위하여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유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